사사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사기 3장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이 사사기의 그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직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을 치러보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 하나님 백성의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들은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보면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의 5군주,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이런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의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셔서 먼저 전쟁을 치루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만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믿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4.4 시대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그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건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이 삶의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영적인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temptation,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 그 삶의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의 문제와 삶의 사건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여러분 그런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유는 정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 결론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실력.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게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면 이처럼 여러분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섬깁니다. 8년 동안 섬기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나오죠, 그죠? 그 사사 이름이 뭡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시면 온니엘이 죽고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압 왕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방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원자인 이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 시대에는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살만하면, 이처럼, 살만하면, 이 살만하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하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안 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만한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처럼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게 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처럼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야 됐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감사해야 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살만하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긴장이 늦춰지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그러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입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내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떠나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평안을 주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주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날, 평안한 일상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한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축복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은총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 이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이 간구 기도 중심의 삶이 아니라 꼭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만 생길 때마다 부모를 찾아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전화를 받을 때 어떤 생각해요? 또 뭔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별일 없어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어떤 묻고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 일상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관계가 더 깊어져요. 무슨 일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없어도 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여서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없어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처럼 사사시대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를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죠? 진노하셔서 이방의 막대기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회개하며 부러지질 때에 네 번째는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는 게 이게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좀 이해하면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사사기가 좀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게 하신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수성을 지키면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일수록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냥 교회 가서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모르는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도 내가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사명자로 살겠다.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순수성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세상에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떠내려가고 우리 집안도 다 떠내려가고 교회도 다 떠내려가고 여러분 이처럼 사명자로서 각오를 가지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자체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이런 생각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다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